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는 했지만,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적을 다 쫓아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원주민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7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7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원주민은 다 진멸하지 못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 이걸 다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래, 땅을 분배받은 7지파 반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땅을 분배받은 7지파 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는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쫓아내고는 싶지만 힘이 모자라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힘이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그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힘이 없는 줄도 알고 못난 줄도 알고 연약한 줄도 아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그 일을 순종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의 삶 아니에요, 이게? 므낫세 반지파 땅을 나누어 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냅니다. 그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므낫세 반지파가 강성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뭐하여 진지라? 강성하여 진지라. 강성했다는 말은 충분히 원주민을, 대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고 그래 가정하자. 지금은 므낫세 지파가, 반지파가 강성해졌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앞에서는 힘이 없어 못 쫓아낸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노역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노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들은 하기 싫고, 이 원주민들 노예로 삼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 원주민들에게 시키려고, 자기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를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익을 위해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저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지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내 편한 대로 합니까? 내 유익된 대로 합니까? 그래서 머나세 반지파가 원주민을 쫓아내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제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가, 우상을 우선적으로 섬겼던 지파가 머나세 반지파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왜 땅을 분배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오늘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그걸 통틀어서 요셉 자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머나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머나세 반지파가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땅을 다 분배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대적들 쫓아내고 진멸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생각도 없고 엉뚱한 것만 붙들어. 엉뚱한 것. 다시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땅을 분배하는 총책임자지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할렐루야. 누가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뭐가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 자손이 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 여기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구수가 많았다. 한 가지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이전에만 애를 많이 낳아가 복이 아니고 지금도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아멘 좀 하소.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왜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봐라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나라 없어질 겁니다. 지금 세계 가운데 애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1.0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듭니다. 좀 있으면 창원도 없어집니다. 좀 있으면 없어진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대답 좀 하소. 우리 앞에 사람 무시할 수 없고 지금은 또 낳으라 해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 알지? 많이 낳아라. 지금 은혜 몇 개월이고? 9개월? 아이고 우리 은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지. 지금 애가 9개월이라고. 얼마나 복이지.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아멘을 크게 해라야. 그래 너는 며칠 놀라고 생각하고 있노? 공개적으로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은혜야 며칠 놀라고 생각. 아니 나도 또 거짓말하면 털어난다. 네 생각에는 소성이하고 김집사하고 몇 명 돕기로 작정하고 지금 살고 있노? 둘. 아이고 됐다. 그게 본전이라 본전. 우리 몽고이가 10월 8일 날 결혼을 합니다. 예, 날짜 잡아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오지 잘했지. 결혼 빨리빨리 해라마. 멍충 앉아있지 말고. 몽고나 니는 격시 안 왔나?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 몇 명 해놨노? 박수. 그렇지. 우리 몽고에 같이 잘생긴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노? 내가 장인장 모델 사람 인사로 왔길래 그래서요. 몽고인처럼 잘생긴 사람 있나? 나와봐라 한번.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요셉 자손에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내야 되잖아요. 아멘. 또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은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언제 둘로 나누어집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이 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남은 두 지파로 나옵니다. 두 지파가 남쪽에 남습니다.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남쪽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10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 그렇게 성경에 표현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주도할 만큼 능력이 탁월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누가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그랬거든요.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복을 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그것으로서 14절을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끝을 그렇게 맺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다시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 다음 이렇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감사로 끝났어요? 불평으로 끝났어요? 불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고백해놓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끌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고요? 왜 우리에게 분깃 더 많이 안 줍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나 특별히 여러 갈래의 삶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그냥 나오는 거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맺을 수 있건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인, 입만 열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냥 못된 인생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실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생각하면 감사 외에 다른 게 뭐가 놀 게 있습니까? 무슨 불평할 게 그리 많습니까? 무슨 원망할 게 그리 많습니까? 요셉 자손이 한 집에 한 분깃만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것으로 알고 왔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따로따로
분배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 자손이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한 제비 한 분깃만 준 거예요. 그래 한 제비 한 분깃을 뽑아가지고 두 지파가 나누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그건 연구한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파의 땅을 나눠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수에 따라 비례를 해서 나누어. 인구수, 사람 수가 많으면 땅이 넓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그래 사람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분배를 살펴보면 다른 지파나 인구수가 훨씬 많은 지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파들보다 땅을 적게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 땅, 좋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굉장히 넓게 분배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이고 참 은혜가 크다. 우리가 어찌게 알짜배기 땅을 그걸 또 쏙 빼가지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의 땅을 주고, 인구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넓은 땅을 분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의 삶의 근본은 자기들 속에 욕심이 가득한 욕심. 인간의 재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하와가 아담이 왜 죄를 짓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그들 속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을 버리면 뭐 할 것밖에 없다? 대답이 나왔어. 뭐 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똥 같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게 없어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 언제나 그 입에서 토해낸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그 삶 속에서 입 속에서 마치 독사가 독을 품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요 독사가 독을 품는 것 꼭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감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18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 이리 많이 가고. 그래요. 세월은 늘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신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들 입술로 고백은 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끝을 내야지. 원망할 게, 불평할 게 뭐 있고, 짜증낼 게 뭐 있고, 불만을 토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혹시 내가 삶을 살아다 내 속에 욕심이 생겨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살리지만 불평과 불만은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 요셉 잡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